역대하 15장 1절 2절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야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의 계획이다. 이가지고 위에 파란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 계획에 같이 협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야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더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이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고 계수해서 그러한 방향이 잘 잡혀졌으니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의 사명을 맡아서 누구에게 직임을 맡아서요? 예수님에게 직임을 맡아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타락한 선지자들 빼놓고요. 모세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썼다라고 요한복음 1장 45절쯤에 나와요. 나다네를 찾아가서 누가요? 빌립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면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도 허락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더라. 그것이 여호사밧 왕으로 통치할 때 야하시엘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어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사가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여호사밧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때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 여호사밧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예수 믿으면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이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얹어 있으면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제가 세월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제도 백화점에서 불러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죽어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통곡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디에 사고가 숨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도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뭔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서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틀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게 교통전략을 합니다. 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매님이랑 통화했었는데요. 아이 목사님 저도 아침마다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차량 흐름에 방향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하시냐고. 제가 잘한다는 말을 지금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담은 건 뭐냐면 교통 흐름에 방해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저는 드려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었다니까요.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그 사거리는 말이죠. 3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CCTV가 있어야 딱 맞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유, 어떤 차는 세상에 막 한 60km, 70km 달려서 제게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돌발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핸들이 어디로 틀어져요? 휜담, 보도 블록 쪽으로 틀어진다니까, 핸들이. 가끔 그 휜담보도 쳐 올라오는 사고를 보죠? 그 TV에서 하다못해 가게로 들어오질 않나, 돌진하지 않나. 사고가 있잖아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가서 그렇게 사고 당해서 죽고 돌아올 줄 누가 알겠냐고요. 세월호 타고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배가 뒤집힐 줄 누가 알겠냐고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사가 얘기합니다. 견고히 서리라 했어요. 견고히 서리라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뭔 일 당할 줄 알아요? 오늘 또 김 목사가 이상한 말 하네.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 일 당할지 몰라요. 무슨 병마가 올지도 모르고요. 어차피 육신은 예수님 오셔야 이 육신도 대학이 있잖아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야 부활한다고요.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도 바란다니까요. 예수님 오셔야 우리 육신이 완벽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를 누가 기록했어요?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너무너무 쓸 일이 많은데, 기록해줄 일이 많고 들려줄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기록하면서 이 시대의 독자들도 똑같이 또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들으면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어떻게 되는 삶을 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요. 함께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한다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요.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행한다는 거네요. 그 동행한다는 것을 의역합니다. 신약성에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명령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봤더니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문맥에서 쭉 밑에 가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구나.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다른 본문과 견주어서 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가늠자 이야기했죠. 0점 조준사고요. 군대 들어가면 이 0점 조준수로 훈련합니다. 저는 잘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잘하는데 저는 건설로 들었는지 조준사격을 쳐도 보니까 정확하게 표적을 못 맞춰요.
가늠자하고 밑에 가늠자하고 옆에 돌리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조준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했어요? 견주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하죠. 견주어서 봐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대요. 함께한다는 것, 여기 한다는 것이 그 한국 표현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싸운다, 다툰다, 논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다투는 게 아주 저버렸다 이렇지. 잔소리해도 말을 해줘도 들려줘도 이야기해줘도 마이 독궁이요, 무이 독경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듣지도 않고 들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아니요, 제가 권사님이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만 하시면 돼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들려줘도요 안 들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냐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것인데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7장 음란이네. 음란. 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음란한 것이라니까요. 이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음란한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에게 삼각관계, 세상과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삼각관계. 그 삼각관계 잘못 맺어가지고 연인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요. 그죠? 연인들 사이에도 사고가 나고. 세상 결혼해도 정신 못 차려 삽니다. 제가 새 자녀를 낳고도 정신 못 차린 여성 제가 이야기했죠. 옷차림부터 달라. 옷차림부터. 예배를 우리 설교할 때 다녔던 그 유아 어머니예요. 세상에 무슨 그 시간 사람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냔 말이에요. 미니스커트를. 그것도 살랑살랑 몸에 스스로 날 잡아 잡수예요. 날 잡아 잡수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너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은요,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뭐 이슬람처럼 극단주의였다. 머리서 밑에 씌우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냥 보기에 참 이쁘다, 참 보기 좋다 이 정도 돼야지. 이야 저거 좀 심각하다. 요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누가 짧게 입느냐 꼭 시합하는 것 같아. 누가 짧게 입을 수 있느냐 이거 같아. 아이들도 참 이게 답이 없어요. 남자들한테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더라니까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거기 안에서도 창세기 6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드로 한번 후상 전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그러니까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함께한다는 의미. 베드로 전서 3장 맨 뒤에 요한계시록 그 반달 그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노아의 반주 이야기예요. 지금. 물을 지금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천천히 펴셔야 돼요.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이해 보세요. 물을 어떻게 표현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써있죠? 물로 세례 주죠? 거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그죠?
예수 받게 된 사람들 물 가운데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 옛사람은 물에서 죽어버리고 새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구약에 노아의 방주 때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새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죠? 새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그래야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신앙을 그냥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22절 또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복종하는데요. 사람만 아닌데 사람만. 천사들 금방 알아봅니다. 거라사의 땅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그 군대 귀신 있죠? 찾아와서 금방 알아봅니다.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오실 때가 안 되셨잖아요. 우리 무적행으로 집어 넣으실 분이신데 벌써 오셨어요. 깜짝 놀래 걔들이, 귀신들이. 걔들이 먼저 알아봐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우리의 수준이 영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또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 그대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18절, 그리스도께서 19절, 그가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 많이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고 이게 난의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지금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육체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성령님을 노아에게 보내셔서 노아와 함께하게 하셔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누구를 전파했어요? 무엇을 전파했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넘겨보세요. 베드로후서. 다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옛세상, 옛사람, 베드로후서 2장 5절 385페이지. 옛세상, 옛사람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죠? 의를 전파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에 깨 있어야 돼요.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강원실 원장님도 전도하시지. 여기 주변에 전도하셨던 분들 다 여기 와 계셔. 박근영 원사님 들으시고 저도 전도해요. 저는 되게 마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전도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전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1대1로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교통 안 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시하고 보고 계십니다. 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그가 영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지옥의 백성. 지옥에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살려주려고 의를 전파했는데 노아를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니 이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냥 전도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노아의 삶은 녹초예요, 녹초. 야, 예수 만나서 그냥 유신적으로 말이죠, 팔자 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전도해야지. 노아의 방주가 작아요, 커요? 무진장 큽니다. 무진장. 네? 무진장 커요. 다룰 내용이요, 예수님 안에 보면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서 뭐라 했어요? 같이 다 또 읽어드릴게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찾는다는 내용을 제가 못 따랐어요. 내일 같이 8절까지 7절까지 아스라의 선언을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또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